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까? 우리의 선행과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날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웠고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감옥에 있어서 가지 못하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 자체가 바울에게서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했을 때 씌워주는 화관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에서 얻는 메달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 그 한순간을 위해서 4년 동안을 열심히 수고를 하고 준비를 해서 메달을 딴다 그러면 그 상을 얻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영예를 안겨다 주는 소중한 존재다. 바로 금메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때에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의 기쁨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면류관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동일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해방과 핍박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주에서 몇 달 안에 아마 그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은 너무나 짧았고 유대인의 해방과 핍박은 컸는데 그들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온 마게도냐 지방에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들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특별해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기서 여러분 이 서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군인이 적의 침입을 받을 때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 진지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거죠. 군인들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처럼 주 안에서 서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초서는 군인이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군인들이 보초 서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듯이 너희들은 주 안에서 이렇게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서 밤에 보초를 쓴 경험이 있거든요. 동해안 바닷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닷가는 이 철책선이 있는 최전방 부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언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도 경계를 철저하게 섰는데 보통 새벽에 나가요. 새벽에 1시, 2시, 3시 가장 그야말로 잠이 깊이 들어야 될 그때에 2시간씩 나가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나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차가운 바람을 다 받아내야 되고 한여름에도 나가면은 피곤하고 그리고 덥기도 하고 모기때가 많아가지고 얼굴에다 모기장 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2시간을 꼬박 서 있으면서 보초를 썼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서 있는 것이죠.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자를 버리고 등에 무거운 짐 죄를 지고 손에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도중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그리고 허영의 도시를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천국의 하늘의 도시에 당도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지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는 신앙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7 족속 무서운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런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제가 적은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교회예요.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던 여종, 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이런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데 주로 여인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물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집단보다는 무엇보다도 달라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이 교회는 사회에 신뢰를 주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 운영이나 제도나 혹은 관계 속에서 의견이 대립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 관계의 문제예요. 이름까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금 이 두 명의 여인이 서로 비난하고 다툼하면서 교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싸움을 했으면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려가지고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사람은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이었고요,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해요. 초대교회가 무슨 대형 집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회로 모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위치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나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일꾼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 분위기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게임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컴퓨터를 끄고 공부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보는 거죠. 말씨가 공손해지고 착한 아이로 되면서 눈치를 왜 그래요? 지금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기둥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싸우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쩌다 한번 만나는 관계라면 그냥 그러거냐고 피하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처럼 자주 모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장서 있는 두 명의 일꾼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지금 다른 성도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새신자는 싸우지 않아요. 오늘 새신자 환영회를 했는데 뭘 알아야 싸움을 해요. 이분들은 뭘 몰라요. 이 싸움을 안 한다고요. 주로 어떤 사람이 싸워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오래전부터 나오고 서로 잘 아는 관계이다 보니까 친밀할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아가지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손뼉도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싸움이 난다면 두 사람 다 문제인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하고 누구예요? 순두부인지 순두개인지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부딪혀서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 보면 항상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기질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피해의식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싸움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했을지는 몰라도 부딪히는 것은 둘 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친구에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우리 부부는 사소한 일은 모두 아내가 결정하고 큰 일은 내가 생각하지. 그러면 서로의 일에 간섭할 일도 없고 말다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여지껏 싸운 적이 없다네. 자, 그거 말 되네. 부인은 대체 어떤 일을 정하는데 월급 관리하고 어디로 이사하고 어떤 집을 살지, 애들이 어떤 학교 보낼지, 무슨 차를 살지, 적금을 넣을지 깰지, 명절에 친정에 갈지 혹은 시댁에 갈지, 외식으로 뭘 먹을지, 그런 잡스러운 일들 뿐이지. 친구가 물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 같은데? 그러면 자네가 결정한 크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UN 사무총장은 누굴 뽑아야 될까?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큰 일들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 여러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일어날 싸움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투고 허영과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툼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싸울까요? 서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저는 성경책 가지고 분쟁하고 싸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진리와 상관없고 본질과 어긋난 싸움을 하죠. 어떤 싸움이에요? 주로 감정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부부 문제 솔루션을 다루는 영상을 봤는데, 아내가 남편이 항상 밤낮으로 술만 먹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남편에게 아주 이런 소리를 했어요. 술 좀 그만 처먹고 밥이나 좀 처먹으라고. 사실 이 말도 그냥 이 아내가 처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상해 했는데 남편이 막 욕에 욕을 퍼부으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어떤 행동하고 다르게 너무 격한 반응에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중학교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병들어 있으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 그래서 학교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밥이 있잖아요. 막 밥을 막 먹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무식하게 밥을 먹냐. 늘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서 무식하게 밥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밥 처먹으라는 소리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막 불끈할 수가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거 바로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지 않잖아요. 말을 하다가 이런 깊은 상처가 건드려지면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평상시에 잘 지내면서 교제하다가도 어느 날 확 돌변해가지고 그냥 원수지간처럼 갈등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유오디에나 순두계 다를 바가 없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을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보내지는 않습니까? 양보하지 못하고 겸손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지간에도 다투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직장 동료들끼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는 다 사랑할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은 뭐냐?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통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왜 싸울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싸울 때 옳고 그르고 이런 시비를 가리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싸움이 안 되고 용납이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요 죽으시고 져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바로 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역자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서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멍에가 무엇이죠?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 때에 그 두 마리의 소에 쥐어주는 도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참된 동료, 진실한 동역자, 이런 쪽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게 구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지금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개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 누구를 부탁하고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을 잘 도와주라. 비록 싸움과 분쟁으로 시끄럽지만 이 두 여인은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한 여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거나 무언가 잘못하잖아요. 과거에 잘했던 일들도 다 싸잡아가지고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기질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적은 잘하고 책망은 잘하는데 칭찬하는 데는 아주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잘하면 칭찬은 안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잘못되면 비난과 책망을 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약점이 있고 여러분 실수하고 이런 거 다 떠벌리고 다니나요? 그 아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사랑하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두 여인이 싸우고 기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덕이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과거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서 과거의 수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안 나오면 싸움도 안 해요. 열심히 나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잘해보겠다고, 더 충성해보겠다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다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서로가 마음이 상하게 할 수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잘못한 것보다는 좀 잘한 것을 칭찬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수와 약점과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도 떳떳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주님은 잘 품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다 탕진하고 들어왔어요. 완전 불효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마디도 묻지를 않아요. 그저 이 아들을 기다리고 품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문제 있는 양 아니에요? 그죠? 별로 달갑지 않아요. 실수한 양이에요. 그런데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그 한 마리 양이 본문 속에서 누구를 말해요? 세리, 죄인들. 그 한 마리 양이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귀찮고 힘이 드는 사람들. 야, 저 사람 다른 교회로 안 가나? 이사 안 가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이사 가면 교회가 평안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문제 있는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을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정말 금슬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맨날 단점 지적하고 책망해 보세요.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실수는 좀 눈 감아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부부가요, 서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도 성질 급한 사람, 당신 왜 이렇게 성질 급하냐 이거 말보다 당신 참 신속한 사람이네. 예? 여러분 그 신속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 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동이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한 사람들 있죠. 참 찬찬하고 침착하게 하네. 고집이 세면은요 줏대가 있고 저 사람은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잘 대접하면 그 사람도 잘 대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도우라고 그래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비록 서로 잘 맞지 않고 분쟁이 있지만 이미 복음을 위해서 충분한 수고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도우라고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잖아요. 하루아침에 단절하고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기가 쉽지만 성경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시험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들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좀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글레멘트와 그 외의 동역자를 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삶이 주 안에 서는 삶인데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을 하고 분위기를 흐려놓고 가시처럼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다 인격이 그냥 아주 고상하고 세련된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에게 실수와 약점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품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내 이름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가시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가족들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은 친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저 사람 절대 용납 못해.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못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네 좀 거칠게 하고 껄끄럽고 나하고 좀 생각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스케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 충분히 포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 죄인들을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품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색하게 살고 늘 비판하고 책망하고 지적질만 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하죠. 아무도 나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평상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해서, 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해서 힘을 모으고 함께 교제하고 사니까 그 엄청난 여러분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강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세우는 교회. 비전만 그냥 두 번째 비전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사람 병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기 쉽지만 외롭게 여러분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다가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못 이루는 거예요. 제대로 응답할 수 없고 보상할 수 없고 너무 관심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그냥 세상에 있는 공동체하고 결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을 내가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기준을 삼는다. 또는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도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은행 잔고와 자산과 물질적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위대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내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위치와 지위가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데는 여러분 공 한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 돕는 거, 이게 주님의 평가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성취했는가는 주님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소외당한 자, 소자들, 연약한 자들 잘 돌보고 섬김,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숙해져야 돼요. 나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주변에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뭔가 어떤 섬김의 행동들을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바로 서가는 우리 신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